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지향하죠. 우리 교회 2025년 표어에도 복이 들어갑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가릴 것 없이 복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에 대해 언급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이 복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참 생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물질, 건강, 직업, 명예 등을 큰 어려움 없이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누군가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비물질적인 것, 좋은 관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 다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성경도 분명하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이렇게 동일한 관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잘 보여주는 인생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에서 볼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음적 삶을 결단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존재가 됩시다. 복된 존재가 됩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요.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난을 지나간 한국교회가 한동안 몰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막 삶이 어렵고 속히 가난을 벗어나고픈 그런 마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복을 쟁취하는 식의 신앙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소위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주로 세속적인 복을 받는데 집중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을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축복이나 성공, 건강,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마음일 텐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어느 때는 다른 날보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저희들을 뿌듯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합하게 말하거나 합하게 행동할 때 그렇죠. 그러면 아이 얼굴을 보면서 아이에게 뭐라도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요즘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에 꽂혀 있는지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걸 사줘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좀 아이 몰래 딱 하고 짠 하고 사줘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타이밍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자꾸 그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거 갖고 싶다고 사주면 안 되냐고 안 사주는 게 부모냐고 막 하면서 계속 묻죠. 그런데 그때 말이죠. 이상하게도 사줘야겠다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 마음이 다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차피 주려고 했고요. 그것은 이미 부모의 마음에 결정된 상황이기도 한데 이 뭔가 모를 그 처음의 기쁨이 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는 잘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뭐 마음 상태가 어떻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죠. 결국엔 부모는 그것을 주기는 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아무런 감정과 느낌 없이 무조건 들어주시고 무조건 반응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인격적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당연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시는 분, 주실 수 있는 그 확실한 분에게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지속적인 요구는 복을 쟁취하려는 욕망이요.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기복적으로 구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혹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지나친 소유욕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물질도, 직업도, 자녀도, 건강도, 상황도, 생명도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요. 소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현재는 당장 갖고 싶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은 내 것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요,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한자로는 보일 시자라고 하지만 보통은 붓수로 쓰게 되면은 신을 의미합니다. 이 귀신 신자에도 이 보일 시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복자를 한번 파자를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일자가 있었거든요. 그의 삶을 책임질 밭, 그 복자에 보면은 밭전자가 있습니다. 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에게 삶에 알맞은 것을 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이것을 언제 받느냐입니다. 앞서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너에게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녀를 갖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나이였고
더더욱 아내였던 사라도 60세가 넘은 나이였죠. 뭐 당시와 오늘날의 뭐 차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자녀를 갖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더한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성취가 됩니까? 100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나이가 75세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게 100세예요.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만약에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야, 이게 과연 약속이냐? 이게 무슨 축복이냐? 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힘든 거는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서도 간구해봐라, 기도해봐라, 복을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뭐 미동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바로 다른 방법으로 갈아타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는 것 사이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복을 받으려는 우리에게는 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복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겠죠. 뭐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기다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아실 텐데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을 요셉이 알아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일행 중에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이 베냐민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계속 형제들하고 밀당을 합니다. 그냥 빨리 양식을 보내면 되는데 또 은잔도 숨기고 이 왜 이렇게 하냐? 계속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밀당을 하죠. 형들 입장에서는 빨리 양식을 구해서 가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운 아버지와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이 요셉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형들이 요구하고 가져가야 될 그 양식 요셉의 입장에서 어차피 줄 겁니다. 어차피 줄 거였는 거. 근데 이 요셉은 그 베냐민과 형들과 그리운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하여 보실 부분이 반드시입니다. 성경에서 반드시는 강조임과 동시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자신도 구속되십니다.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약속과 계약이 되어서 하나님도 그 약속에 구속되시는 단어가 바로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복을 주실 때까지 복을 기다리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기다렸던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기다렸던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이 복을 매개로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놓고 함께 하나님과 만남에 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만들어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그렇게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존재들로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삽시다. 복된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을 때 단순히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흐르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흐르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급기야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환난과 고난에 빠뜨리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그 무게와 그 버거움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이 복은 흐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특정 누군가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에다가 흘러가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본래가 흘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 특정한 어딘가로 모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러야 하고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은 곳에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존재들은 전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디 한 곳 막혀있지 않고 모두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흐르게 하는 것이 복된 존재들의 정체성입니다. 흘려보내면요, 그 자리는 비어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어 비어있는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띕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 가시는 겁니다. 복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보내야, 비어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 있어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결국 앞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의 전형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결국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복, 그 복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복음, 곧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복된 존재들은 이 복을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 곧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키는 작업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존재로서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삶, 나에게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키는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을 완성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큰 두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being이고요. 다른 하나는 doing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모를 것 같아서 being은 되는 것이고요. doing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being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함, 곧 실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doing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가 되기를 모두 다 힘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 훈련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가 되는 게 being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된 자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도를 다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doing입니다. 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기도 가운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곧 being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을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doing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하기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시고 받은 복을 나누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운중의 모든 가족 식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